네, 오늘 말씀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칭찬받는 자들에게,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힘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보살펴주고 먹이고 입히고 함께 해줬다. 그랬더니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그 예수님의 답변이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죽게 하듯 해라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판단을 하고 또 업신여긴 자들한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내가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늘 예수님에게 대하듯 해라, 이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정말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걸 수도 있으니까 잘 대접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게 일터에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해라. 우리 네덜란드 다녀왔습니다. 제가 있는 감리교 교회 55명의 목회자 중에 자체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교회하고 네덜란드 교회인데요. 네덜란드 교회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최영문 목사님이 2011년도부터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전에는 이창기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창기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실 때 어떤 한 모르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내가 지금 네덜란드 와가지고 호텔에서 지낼 수도 있는데 불편하겠지만 당신 집에 좀 내가 머물면서 지내고, 또 이 호텔에서 주지 말고 당신에게 좀 이렇게 주고 싶다. 내가 좀 편하게 호텔에서 지낼 수도 있지만 불편하겠지만 당신과 함께 지내고 싶다,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좀 같이 좀 재워줄 수 있냐, 내가 네덜란드 잘 모르는데 조금 도와줄 수 있냐, 안내해 줄 수 있냐, 이것도 아니고 내가 호텔비를 거기다 내지 않고 또 당신에게 주고 싶다, 또 불편하겠지만 같이 지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특이한데요. 이창기 목사님이 또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영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으시대요. 네덜란드가 그런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2시간 동안 차에 에어컨이 안 나오는데 더운 여름날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또 거기까지 모시고 갔대요. 또 이분이 정장을 이렇게 입고 넥타이도 매고 날도 덥고 에어컨도 안 틀어지는데 뒷자리 또 타셔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창기 목사님이 이러셨대요. 유럽에서 정장 입고 여행 다니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거 좀 벗으시라고 그랬더니 안 벗는데요. 예의를 갖춰야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다 관광도 해드리고 이렇게 함께 지내고 호텔 숙박비 플러스 해가지고 좀 더 얹어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가셨대요. 근데 가시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셨냐면, 내가 한국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교회 이거 짓겠다고, 교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창기 목사님 생각에는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죠. 갑자기 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뒀더니 갑자기 여기다 무슨 교회를 세우나.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소리 들렸대요. 근데 정말로 이 목사님이 한국 들어가셔가지고 그때 감독님들 몇 분 다 모으고 해가지고 13억을 모금해서 선교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거는 본래 카톨릭 성당인데 그거를 매입을 한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55명이 목회하면서 교회가 없는데 거기는 교회 건물이 그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연락 와가지고 좀 이상한데? 근데 영접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죽게 하듯 하라, 이런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생기고 뭘 계획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한국에 들어가서 모금해가지고 금액을 보내주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콘서트도 하고 나눔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이 예수님께 하듯 해라, 누구에게든지. 제가 폴란드에서 잘 섬기셨던 집사님들 중에서도 히브리서 말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로 누구 올 때마다 딴 데 호텔 같은 데 안 보내고 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는 3가정인가 한 번에 와가지고
그래서 집을 큰 집 주셨나 봐요. 다 따로따로, 방 따로. 그럼 식사도 뭐 거실에서 한 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방 다 따로 음식 세팅해가지고 다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되게 좀 그렇잖아요. 누가 온다고 하면 조금 이때는 어떤 손님이 오고 저 때는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순서대로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온다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해라,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무슨 어떤 자기에게 복이 안 와도 마지막 날에 너희가 지극히 작다 여겼던 그 사람, 그게 바로 나였다. 나를 섬기는 거였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정도 뭐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면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건지 이 사람을 섬기는 건지도 신경을 안 쓰게 되고, 그냥 나에게 주신 이런 뭐 공간이나 물질이나 음식을 허락하시는 게 바로 이렇게 섬기라고 주신 거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섬겼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기해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 음악회를 또 준비하면서요, 토요일 날 연주를 했는데 한 3시간 전쯤에 거기가 공원에 있었잖아요, 교회가. 근데 문이 항상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보기도 하는데, 이 콘서트 3시간 전에는 저희가 다 이제 숙소 가서 쉬는 시간이어가지고 없었고, 저도 목사님 댁에서 설교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었고, 백혜란 사모하고 수하고 세아만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 열린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좀 보고 싶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백혜란 사모가 이따가 3시간 뒤에 콘서트 있으니까 그때 오라고. 왜냐면 뭐 우리 교회도 아니고 여기도 잘 모르고 그런데 뭐 함부로 막 보여주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흑인이셨는데 어머니 한 분하고 자녀 2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흑인인데 와도 되겠냐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백혜란 사모가 우리는 동양인인데 그럼 뭐 우리는 올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콘서트 할 때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그 포스터 가지고 전날에도 나눠주고 오라고 하고, 우리가 식당에서도 만나는 사람, 치즈 사면서도 만나는 사람 포스터 나눠줬는데 되게 호응 좋게 하고 했던 분들은 못 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보내주는 사람들은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콘서트 끝나고 나서도 너무 좋고, 또 주일날에도 와도 되겠네요. 열린 문이니까 교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오셔가지고 은혜 나누고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하라고. 그때는 이제 영어 예배도 통역도 되고 다 되니까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 기대에 또 우리 어떤 호응에 올 것처럼 그 포스터도 받아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이 한 가정,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이 예배한 사람들이 또 그 짧은 시간에 또 메시지를 듣고 또 연주도 듣고 또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문도 열리고, 그 포스터 나눠주면서도 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걸 하는데 왜 가냐. 또 뭐 교회 이거 뭐 미션 달리는데 내가 거기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고 바로 주님께 대하듯 또 우리가 준비된 것들을 연주도 하고 나눌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콘서트에 이게 몇 명이 왔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이렇게 함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종을 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너무 참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따라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이런 사역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함께 하셨던 그 권사님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워 있었대요. 계속 몸도 아프고 힘들고. 근데 오셔가지고 그날 갑자기 콘서트 하는 날 힘이 나가지고 장구를 갖고 왔다고 하면서 저랑 기타 칠 때 같이 하고 싶다고, 임설 집사님하고도 언제 한번 바이올린하고 장구하고 같이 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영혼들이 누워있다가 육신의 그 연약함과 힘듦 가운데 있다가 다 일어나는 걸 또 다 보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또 살아나고 함께하고, 예, 그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렇게 인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와가지고 살아나는 모습을 볼 때 그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사역들은 한 분 목사님이 와가지고 대접하고 교회가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정이 갑자기 하나님 보내주신 가정이 방문을 해서 메시지도 듣고 연주도 듣고 교회도 오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두 교회가 연합해서 연합 집회를 하고, 또 그 과정 중에서 부다페스트, 헝가리로 이제 선교 준비를 하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또 우리는 왜 왔는지, 뭘 하는지 다 이게 보고 듣고 배우는 과정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선교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 걸까?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섬김을 받거나 대우를 받거나 높임을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 그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죄인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그리고 친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사역은 어떤 이 과정과 상황과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모든 처지와 모든 상황을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궁핍하든지 부하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돈이 많아야 된다, 돈이 적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이것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누구를 섬기듯 하는 거냐면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섬기고 대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마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 매일 저녁 말씀에 보는 내용이 이제 2차 선교를 떠났습니다. 3년, 4년에 걸쳐서 이제 선교를 떠나는 거거든요. 힘들죠. 어디 정처 없이 계속 어딘가에 머물러야 되고, 모르는 지역에 가야 되고, 새로운 곳에 가야 되고,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의 인생을 말하자면은 주님께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락되어진 루디아도 만나고, 또 이 간수도 만나고, 나를 옥에 가두어서 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 예비하신 은혜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가게 됐을 때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봤었던 바울과 그 실라의 모습에서도, 아니 우리가 복음 들고 왔으면 더 잘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치던 사람이 내 돈벌이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와 일행들을 고발해버리잖아요. 옷을 찢어버리고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럼 내가 주님의 일을 한 결과가 이거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선교하러 갔는데 막 누가 임설 집사님 이거 바이올린 들었는데 누가 달걀 거기 던져봐요. 가고 싶겠어요? 거기 네덜란드 쳐다보고 싶지도 않지. 그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들고 갔는데 그 옷을 찢어버리고 그냥 그 매질도 그냥 매질이 아니라 살점이 다 찢겨나가는 매질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을 말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그 고난을 본받아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이제 딱 갔다 오니까 뭐가 비교가 되고 막 상황이 다 보이잖아요.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뭐가 이렇고 또 이렇고 다 다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마음으로 오신 건지, 예수님이 왜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 고난을 받으신 건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마음으로 충만할 때 그 연주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원래 사실 우리가 가는 데마다 클래식 음악을 잘 몰라요. 관심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서 오신 분들이 근데 은혜를 받고 그게 뭔지를 알고 이제 다음번 또 가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홍보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서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고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 말씀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개 내게 한 거다라고 해서 뭐 아무 사람이라 막 받아주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례하고 뭐 폭력적인 사람들은 또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엄격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거는 이 세상이 하듯이 너의 그 마음이 판단하듯이 사람을 대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은 죄인 되었던 또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은 친히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고난 속에서 아들이시면서도 순종을 배우셨다. 그러니 이 선교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앞으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얻고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삶과 사역과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들을 감내하고 어려움과 힘듦을 또 감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하여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영광이 나타나는 삶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